자, 오늘 경외의 날 두 번째입니다. 전능자의 정예 부대에 대해서 짧게 메시지를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아시죠?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주가 주신 새 목표 우리 앞에 보이니,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빛과 어둠 사이에 선택하며 살리라. 택하며 살리라. 나라와 민족적으로,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안에 있는 그 도시의 시민이고 이 국가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이제 우리 민족, 바로 우리들의 숙제, 이 가사에 나오는 결단을 해야만 될 그러한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사 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주님의 결단이 더 단호하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 결단에 부합할 사람들을 이미 선택해 두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자들을 전능자의 정예 부대로 선택한 사람들을 이제 소집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제가 통곡의 벽에서 올해 초에 기도하면서 5780년 이 뉴 시즌을 향해서 이 가을절기에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기도했을 때 그곳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리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결단이 더 단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주님의 결단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모든 것을 이제 제자리에 하나님이 원래 허락하신 그 의의 질서대로 제자리를 잡아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 그러한 사사 중에 오늘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기드온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야말로 여기에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을 계시하셨죠? 어떤 이름이 가까이 있었습니까? 여호와 샬롬. 아멘. 먼저 옆 사람에게 여호와 샬롬께서 지금 가까이 계십니다 해보세요. 근데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그 즙 짜는 틀에서 밀을 까고 있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모습, 숨어서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것이 얼마나 돌파력 있는 줄 아세요? 그런 기드온의 미디안의 계속되는 공격 가운데 민족적인 두려움이 경관진으로 있었고, 그때 그 두려움, 그 두터운 두려움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이 여호와 샬롬이란 이름이, 그분의 속성이 이 연약한 인간을, 두려워하는 이 인간을 뚫고 들어와 버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당시는 미디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그러한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실 때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다 진면하라 하셨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했죠. 남기지 말라. 남기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그 민족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지고, 그래서 그 죄에 관영한 가운데 그들의 결국 압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오소리티의 문제입니다. 오소리를 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오소리티를 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기보다 세상의 권위, 세상 사람을 두려워해서 권위를 하나씩 내주기 시작하면 처음엔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계속 그 권위로 말미암아 거기에 종로로 타게 되고, 그 종로로 과정 가운데 음란도,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도, 중독의 문제도, 그리고 세상 쾌락에 젖어들어서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권위의 종이 돼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압제 가운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돼서야 이 압제 가운데 정신을 그때서야 차리죠. 예. 그래서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사사를 보내십니다. 구원하시죠.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태평성대입니다. 사사가 죽습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망각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지어 이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 태평성대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사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사이클이요, 여러분, 진정한 영통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사이클이 국가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태로워요. 어떤 상태같이 보이세요? 밧줄이요, 밧줄이 점점 낡고 하나씩 끊어서 이제 한 줄 남아있는 것과 같은, 근데 너무나 많은 무게의 문제들이 매달려 있잖아요. 너무나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한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의 사이클이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사이클 안에 있으면요, 순간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줄 믿습니다. 순간 위험에서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잠시 어제 말한 대로 악인의 영통을 보고 언약을 바라봐야 돼 살짝 눈을 돌려, 그러다가 결국은 미끄러질 했지만, 예,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총명을 얻어 제대로 세상을 볼 줄 알고, 제대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고, 제대로 자녀를 볼 줄 알고, 제대로 성경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 아니겠어요? 예. 어제 한 설교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여러분 유튜브 가면 보실 수 있는데, 뻔뻔한 예배자 성소로 들어가다. 예. 제목 괜찮죠? 네. 사사기 8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던, 자기를 작은 자라고 약한 자라고 했던 이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의 속성이 그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성숙해지는 걸 보세요. 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사이클이 어떻게 해서 끊어지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다스리면 하나님의 통치의 사이클이 끊어져. 내 아들이 다스려도 끊어져.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사람의 왕이 없었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사이클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데요, 이름의 뜻은요, 벌목꾼 그리고 배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계시받고 여호와 샬롬의 임재 가운데 행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샬롬이 들어오니까, 샬롬과 하나 되니까, 하나님의 평강의 속성과 하나 되니까, 예, 그냥 무조건 조용하고, 아니에요, 별 말씀은요, 무조건 사랑 그게 샬롬입니까? 하나님의 군사를 세우고 있잖아요. 아멘. 샬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과격하게 그 이름대로 우상을 다 베고 꺾고 부십니다. 이름대로예요. 자,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씨를 뿌리는데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아주 삼겹줄을 이루어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때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셨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여호와 샬롬이 두려움을 뚫고 기드온을 선택하십니다. 여기에 미약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억압당하다, 바싹 말리다, 실패하다, 가난하게 되다, 아주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미디안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다툼이란 뜻이 있고요, 또 심판이란 뜻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와서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뚜기처럼 몰려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씨 뿌릴 기분입니까? 이거 뿌려봤자 또 다 가져갈 텐데, 그렇죠? 씨 뿌리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모르겠습니다. 계속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떤 가정은, 어떤 사람들은 씨 뿌리면 뭐해? 이러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모든 것을 뺏어가는 이 씨를 말리는 그러한 미디안의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느낄 때는 마치 심판 아래 있는 것과 같이,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심판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었느냐? 이 두려움을 주는 존재를 이기는 데 있어 이들에게 두려움을 줌으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큰 용사여, 마이티 워리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15절에 기드온이 어떤 상태인지가 나와요.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극히 약하고 제일 작다고 시인합니다. 근데 주님은 큰 용사라고 부른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실제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속한 것을 가지고는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그 누구도 자기에게 속한 힘과 무기 가지고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데 어둠이 칠흑같이 역사하는데 그 결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작은 자, 약한 자가 천이 되고 강국이 되는 결론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아멘. 두려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기드온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국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아빠는 아빠로서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정체성을 위해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정체성을 위해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 자녀로서의 그 시기에 그 정체성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국가가 국가의 정체성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송가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시작한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교육 영역은 어떻죠?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교육 시스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체성에, 이 국가 자체에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그러한 법제화를 이루려고 지금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이렇게 되기까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 나를 포함한 한국교회의 정체성의 혼란과 상실이 분명한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함으로 이 뉴 시즌을 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을 주는 자들을 두렵게 해서 승리케 하시고자 먼저 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는 상태, 당연하죠. 여호와의 샬롬이니까. 두려움이 없는 전능자의 샬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보초서리라. 완전히 통치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샬롬이란 속성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오히려 나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적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게 될 것이다. 자멸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해보세요. 밥소르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행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물 위를 걷는 것이 주님 없이 보트 위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멘. 우리는요, 이러한 시간에 믿음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택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선택하면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왜 이 말씀을 통곡의 벽에서 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사실은요, 한 달 전에 청년부 한 달에 한 번씩 뜨거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아래 지하에서 유초동부실에서 하죠. 거기서 어제 메시지를 먼저 전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강력하게 바로 이 뉴 시즌에 대한 도전을 줬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2부 예배를 드릴 때 아래서 거기서 유초동부 예배 드리는 거 아시죠? 그때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아래서 예배 드립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해요. 여기선 또 다른 채널로 무선 마이크를 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그렇게 매주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마이크를 쓰는데 아래서 쓰던 그 마이크 채널, 그 무선 주파수가요, 여기서 쓰는 무선 마이크를 타고 들어와서 여기 스피커로 나갔습니다. 길게 나가지 않았어요. 30초 정도. 그때 있었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예, 아시잖아요. 집사님들, 청년들. 그때 여기서
9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 중보기도 인도자가 그때 양정모 전사가 기도 인도를 했거든요. 예.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고 막 뜨겁게 회중이 한 10명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아래서 제 목소리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바로 시편 75편 1절을 제가 크게 선포하고, 제 안에 부담이 있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팔절 때 선포할 메시지를 지금 먼저 선포합니다. 그 부분만 여기로 타고 들어왔어요. 기도자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 확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올라오니까 기도하던 분들이 내려오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하게 통곡의 벽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 이때 선포하라는 뉴 시즌의 말씀이 맞군요. 아멘.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여호와 샬롬이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국가적인 난관을 뚫고 들어오실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임마누엘의 군대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샬롬, 아멘. 샬롬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데려가 버리시면 되지. 그 샬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에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샬롬의 군대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 7장에 보면요, 그 전쟁의 대승을 거두기 전에 기드온의 300용사라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뽑습니다. 1차 선발대회,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7장 1절에 하롯셈이라는 장소에서 그 곁에 진을 쳤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떠나라 하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10,000명만 남고 다 떠납니다. 2차 선발대회, 늘 전투태세를 갖춘 사람들. 장소는 물가였습니다. 물 마시는 방법을 시험하시죠. 무릎 꿇고 마시는 자 탈락합니다.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이 합격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아마도 경계를 풀지 않고 무기를 내려놓지 않고 늘 언제든지 전투태세를 갖춘 자들을 뽑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300명, 하나님이 칼을 잘 쓰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키 큰 사람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있을 수도 있죠. 힘이 센 사람 뽑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전능자의 정예의 부대를 뽑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했었어도 하나님의 초점은 뭘까요? 예. 예를 들어 하나님이 핥아먹는 자가 아니라 무릎 꿇고 먹는 자를 뽑으면 그냥 뽑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물론 이 두 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핵심은 뭘까요? 전능자의 정예부대의 기준. 이김이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거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사사기 7장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전쟁의 이김은 숫자에 있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기에 있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전쟁도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칼 한 번 쓰지 않고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이겼습니다. 여리고 전쟁, 온전한 순종과 그 순종으로 나팔 소리에 함성을 외칠 때 승리가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온 땅이 흔들리는 그 환난의 시간에 한 시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나뉘어 흐릅니다. 그것이 나뉘어 흐를 수 있는 There is a river, 한 시내가 되는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시내가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만들기 원하세요? 한 시내가 있습니다. 나뉘어 흘러 지존자의 도시를 충만하게 채우고 지존자께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모든 무기를 불살라버리고 깨뜨리신 다음에 파괴하시고 전쟁을 끝내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최종 병기를 선택하는 시기라고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지금 뚫고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위기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많은 수에 있지 아니하다, 무기에 있지 아니하다 하시는 거예요. 나의 샬롬이 뚫고 들어갈 것이다. 빛을 발하라. 예.